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8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서 그를 장사하였다. 자, 이제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의 왕정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을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져 가는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요,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 스토리상에서 이 사람의 바보 멍청이로 등장하기 때문에 바보 멍청이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아비가일이죠.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한마디로 지혜롭고 예뻤다 이거죠. 자,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자, 나발이 지금 소유가 많아요. 지금 키우고 있는 가축이 많죠. 그리고 지금 양털 깎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때는요 완전 축제예요. 잔치인 것이죠. 수확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양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양털을 깎는 시기가 이 한 시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털을 거두고 또 그때는 이 수고한 종들에게도 막 먹을 걸 베풀고 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자, 7절 보니까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한마디로 뭡니까? 먹을 것 좀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갈멜에 있을 때 우리 부하들이 지금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 좀 그 대가로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선뜻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좀 잔치니까 좀 먹을 거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의 규모가 어때요? 600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물론 다윗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 600명이 먹어야 하는 이 음식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나발에게 찾아가서 지금 600명의 군사를 목격한 그의 종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요청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거의 반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켜줘서 이렇게 다 아무 이상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니까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구절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발이 정말 몰랐을까요?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제일 유명한 지금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몰랐다고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의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누구를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다윗을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다윗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가 지금 잘못했고 아주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계속 보면요.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다윗이 열받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열받은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 맞춰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종들의 증언이 어떻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자신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양떼를 좀 어떻게 같이 지켜준 건데 먹을 거 나눠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지금 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세요. 1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각품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종들은 아는 거예요. 다윗의 부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만약에 와서 안각품을 하면 이 뼈도 못 추는다는 거 아는 거죠. 다급하게 지금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자, 18절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낙이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자, 음식의 양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당시 양털 깎는 시기에는요, 얼마나 큰 이 잔치가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양이죠. 이게 지금 준비된 음식이에요. 자,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키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었습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사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가를 지금 자신이 원하는 주지 않았다고 지금 단단히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마치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모습은요, 지금 다윗에게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요, 바로 어제 본문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킹정했던 그런 다윗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참 굳은 결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련회를 참여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주님께 은혜롭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이게 당연히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날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준 삼아서 주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한 그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악한 영들의 꼬임에,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죄를 짓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의 순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물론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어제 말씀 나눴던 킹정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